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정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뉴질랜드 날씨는 지금 좀 흐리고 비가 오는 날씨입니다. 계속해서 뉴질랜드는 지금 계절로 보게 된다면 겨울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겨울은 한국과 달리 비가 많이 오는 곳이 바로 뉴질랜드입니다. 그래서 우기라고 하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날씨가 비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잠깐 비를 그치게 해주셔서 이렇게 밖에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 존 맥스웰의 책에 보게 되면 태도는 그 사람의 결정짓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산 안청호 선생님은 우리의 발걸음은 하나의 역사가 된다고 말씀하셨죠. 무엇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을 대할 때 항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로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태도의 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사기의 종반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미가로부터 시작된 한 개인의 우상 숭배의 문제와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동족들의 물건까지 훔치는 이 파렴치한 단지파의 행태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러한 민낯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19장은 이제 그 마지막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 레위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는 종교 지도자로서 육체적인 관계만을 위한 첩을 두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녀가 행음을 하여 자기의 친정으로 도망을 치게 되죠. 원래 간음이었다고 한다면 죽이는 것이 맞지만 레위 사람은 그녀를 달래어 데리고 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 사람은 이 첩과 나이차로 인한 성적인 불만족이 원인이 돼서 그녀는 항상 그 남자에게 화가 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레위 사람은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레위 제사장과 그녀의 아버지는 서로의 이익에 맞게 거래를 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레위 사람은 육체적인 관계를 원했던 것이고, 또 그녀의 아버지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진 사람을 사이로 둠을 통해서 자신의 종교적인 지위를 상승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 장인은 이 레위 사람을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딸과 함께 그녀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과 첩은 여부스를 지나서 지금 기브아 땅으로 도착하게 되죠. 이제는 해가 지어서 유숙할 곳을 찾고 있는데 나그네 환대법을 기다렸던 이들에게 아무도 그들을 대접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일을 마치고 온 한 노인에 의해서 이들은 유숙을 하게 되죠. 알고 보니까 이 노인과 레위 사람은 고향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에브람 산지에서 지금 기브아까지 와서 노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동병상련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즐겁게 먹고 마시는 가운데서 분위기가 한창 무리고 가고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갑자기 불량배들이 들이닥치더니 레위 사람과 관계를 하고 싶다고 그 사람을 내놓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불량배라는 것은 온갖 악한 말을 담을 수 있는데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러한 비료와 같은 인생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문에서 외부인들이 있었던 것을 그들은 보았던 것이고, 기가 막히게 지금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자를 끌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끌어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지금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그대로 재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습니까?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었을 때 그 소돔의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천사와 관계하기 위해서, 성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그들을 내놓으라고 문을 두드린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과 너무나 같은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대 시대지만 이 동성애가 만연됐던 것 같습니다. 동성애 문제는 인류사적으로 정말로 죄인 것입니다. 우리가 용납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죄라는 것이죠. 고대 시대의 이런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였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기브아 도시는 나그네 환대법도 엉망이고 심지어는 음란하고 폐역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브아는 정말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속에서 오히려 그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더 충격을 받게 되는 일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레위인의 반응과 두 번째는 이 노인의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이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지금 이 노인의 말을 보면서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지금 손님으로 영접한 레이의 누구를 지금 내놓겠다는 것입니까? 그녀의 아내인 첩을 지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경악할 것은 자기의 딸까지도 내놓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배들이 요구한 것은 첩과 딸이 아니었어요. 바로 레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의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노인이 아니에요. 바로 첩의 남편이었던 레인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명을 살리려고 첩을 강제로 끌어내서 그들에게 능욕당하도록 내보내준 것이죠. 여기서 붙잡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강제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첩은 분명히 몸부림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그 기브아 사람들에게 아내를 던져버린 것이죠. 너무 가슴 아픈 장면입니다. 방금 전 아침에 아내를 도로 데려가기 위해서 장인에게 맹세까지 하고 장인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았던 이 레위인의 모습은 전혀 없고 냉랭한 이 남편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여 제사장이었습니다. 과연 그 다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입니다. 동틀 때의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마도 밤새도록 이 여인은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만행이 기브아 사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27절과 28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첩이 두 문지방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것은 밤새 그녀가 살려달라고 문을 붙들고 절규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녀를 멀리 데려간 것도 아니고 바로 그 노인의 집 앞에서 그녀를 윤간한 것이죠. 간절하게 문을 두드렸는데 그 누구도 문을 열어주질 않았습니다. 새벽이 되자 그들은 떠나갔고 이 여인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문을 붙잡고 결국에는 엎드려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레이는 문을 열고 떠날 채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엎드려져 있는 여인에게 괜찮냐는 말도 없이 일어나라 우리가 가자 지금 이렇게 냉랭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냉소적이에요. 더 엄청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29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로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지금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자기 아내의 시체를 무덤에 묻어주는 것도 아니라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로 보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행위입니까? 이것은요 이것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풍습 중에 하나인데 이 전쟁을 소집할 때 시체를 마디를 쪼개내어 보내게 되면 그것은 전쟁을 소집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고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자기의 부끄럽고 수치로운 만행을 드러내면서 지금 베냐민 지파를 우리가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전쟁을 지금 소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여기 보게 되면 레위 제사장의 생각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얼마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치리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자기의 치부였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감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오히려 아내를 잔인하게 12조각을 내서 이스라엘 방백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치욕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지금 시발점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은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보게 되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타락의 모습은 없는가? 죄의 모습은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봄을 통해서 오직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오늘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